세워진 지가 1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이 13주년을 맞는 이 주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진정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이 고백을 담아서 13주년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어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운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모든 생명을 다 쏟았다 해도 이 교회는 그 주의 종의 것이 아니죠. 아무리 주의 종을 돕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헌신한다고 해도 그 헌신한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했던 그 성도님들이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소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죠. 목회자도, 주의 종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교회도, 그 교회 성도들도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누구요? 바로 우리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인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시대에 이 사실을 망각하고 신앙하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보다는 내 비전, 교회의 비전이 우선됩니다. 요즘 보니까 교회들이요, 주님의 비전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비전이 있더라고요. 즐거운 교회, 교제하는 교회, 신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주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내 교회라고 했고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는 바로 그런 비전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의 주님의 비전을 뒤로하고 자신들이, 교인들이 설정한, 주의 종이 설정한 어떤 그 설정을 따라서 주님께서 명하셨던,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전을 뒤로한 채 자신들이 세워놓은 비전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인인 겁니까? 주님이 주인 되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었고 주의 종이 주인 되었고 당회가 주인 되었고 성도가 주인 된 거죠. 여러분, 내 취향, 내 스타일,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주의 교회가 내 스타일에 맞아야 합니까?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성도가 마땅히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 주님께 내 스타일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취향을 맞추고 내 스타일을 맞추고 내 기분을 주님께 맞춰야지, 내 기분이 우선되고 내 스타일이 우선되고 내 마음에 맞는 교회여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인들이 신앙함에 있어서 이것을 교회를 찾는 이유이자 또 교회에서 신앙하는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인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소교회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분대로에 맞아야 합니까? 내 스타일에 맞아야 하고 내 기분에 맞아야 하고 내 어떠한 목적에 맞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는 교회. 여러분, 의리 때문에 신앙하는 교인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신앙을 의리 때문에 합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또 내가 목사님 때문에, 또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한다. 교회 주인이
주의 종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의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요즘 사람들이요,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세대가 흘러가는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효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효용성이 뭐냐면 이것이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효용성 중심의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는 사랑 필요 없어요. 사랑을 따는 것이 아니라 효용성을 따라서 사랑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갖추었냐,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냐, 내게 무엇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그 사람도 사랑도 선택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하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도 우리 교회가, 성소교회가, 또 부산에 있는 교회가, 서울에 어떤 교회에 가면 그 교회 가면 내가 뭘 얻을 수 있다더라, 그 교회 가면 내게 도움이 된다더라, 내 자식을 키울 때에, 내 자식을 신앙을 할 때 좀 더 체계를 잘 갖춘 교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식이 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더라, 이것이 바로 신앙을 하는 이유, 교회를 찾는 방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교회가 내 삶의 효용성을 따지는 시대,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시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뭐냐, 나를 부르셔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관심이 1도 없어요. 그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젊은 세대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러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시죠.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가 싫으면 떠나도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곳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고. 여러분, 여기가 뭐 하는 곳이 병원입니까? 거기 가면 좀 잘 낫는다 하더라. 여러분,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주님 되시고,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신앙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신앙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보니까 내와 맞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동력자가 아니라 원수인 거예요. 원수. 내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여러분, 저 사람이 내하고 맞고 안 맞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우선되질 않아. 내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저 사람이, 내 방식에 안 맞는 거야 저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편가르기, 분쟁, 다툼, 시끄러움, 말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교회 주님은 주님이신데 그 교회의 주인 행세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스타일이 안 맞고 내 방식이 안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저 사람은 안 맞아.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다르면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다르면 틀린 겁니까? 다른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각기 다른 사람, 성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른 사람을 왜 모아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란색만 있어요. 그런데 빨간색을 집어넣어놨습니다. 불편해. 파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빨간 게 들어온 거예요? 왜 회색이 들어온 거예요? 왜 검정색이 들어온 거예요?
왜 초록이 들어오는 겁니까? 근데 그것들을 잘 수용할 때 빨간색밖에 없는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화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가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가진 꿈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회색을 칠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빨간색을 칠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초록색을 칠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다 같은 색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전은 같지만 성향은 다 다른 거예요. 그 성향과 기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거절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것이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도저히 이곳에서 신앙을 못해. 왜?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펄펄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내 생각이 살고, 내 뜻이 살고, 내 기분이 살고, 내 자존심이 우선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 성소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네 사람이 매고 가도록 했다고 칩시다. 근데 한 사람이 발이 안 맞다고 자꾸 그냥 문제를 삼아. 키가 작다고 불평을 하네. 앞에 있는 저 사람이 키가 작아가지고 세 사람은 맞는데 저것 때문에 자꾸 다리가 엇박 작아내고 힘들어 죽겠다고. 저것 때문에 내 못하겠다고. 키 작은 사람이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 들어.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거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옮길 때 누가 들어야 됩니까? 세 사람이 들어야지. 갈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갈 거리를 며칠 만에 가겠어요? 2주 만에 가게 되겠죠. 조금 가면 앞에 사람이 힘이 드니 또 쉬어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지신 계획이 방해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건 비단 성소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내 마음을 이곳에 두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그 뜻을 받들게 하셨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기신,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나로 하여금 받잡게 하신, 그래서 이 성소교회를, 아니면 부산의 모교회를, 서울의 모교회를, 어느 곳에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동시켜 가고자 하는 것에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버리게 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패되진 아니하지만 방해되어지고, 오히려 내가 하는 일들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종이 그 뜻을 가고자 하는 것에 방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도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 사실을 알고 신앙할 때 그것이야말로 참 바른 신앙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올해 13주년을 성소교회는 맞았습니다. 이 13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성소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소교회가 과연 그렇게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하고 따라왔든지, 우리가 신앙하며, 내가 신앙하며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재조명하는 시간이 이 13주년 기념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을 조금만 아는 분들은 압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독일 나치 시대에 히틀러가 여러분 교회를 다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때예요.
이 디트리 보네퍼와 함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죽기까지 하며 교회를 지켰을까요? 왜요? 그것은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만치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그 뜻에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처럼 가는 데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이 복된 땅이 되어졌던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자신보다 더 뭐합니까? 사랑했던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곳곳에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사명이, 여러분,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곳곳에는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요새 자꾸 TV도 교회가 사명 그랬더니 세상도 자꾸 사명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기업의 사명 이러면서. 그 기업의 사명은 뭐예요? 기업마다 자기네가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이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 이걸 이제 사명 삼아라. 직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사명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더 뭐한 겁니까? 사랑하고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오늘 성소교회가 13주년을 맞으면서 이와 같이 이곳에 이렇게 세워진 것은, 우여곡절 끝에 이와 같이 세워진 것은요, 바로 이 교회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켜내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헌신자들의 수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인내로 신앙한 그 믿음의 사명자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을,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소교회가 이와 같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들여 생명을 들였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 충성을 드리고 있다면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니까, 이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세우시든지 주님께서 없애시든지 이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3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의리 때문에 신앙하지 마세요. 의리 때문에 신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의리 때문에 신앙하면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내 잘해주는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하면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거기에
신앙의 목적과 거기에 따른 내 안에 주신 목표를 하나님 안에부터 구하면서 달려가지 아니하면 어느 집사님 때문에, 어느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심지어 혈육 때문에 이렇게 신앙하면요, 신앙이 크질 않아요. 내가 조금만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섭섭하면 주님도 버릴 파이라. 왜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신앙은요, 철저하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에 신앙의 목적을 둘 때, 거기에 목표를 삼을 때 우리는 열정과 열심으로 기쁨으로 신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것은 곧 성소교회가 개척된 이유이자 존재 목적입니다. 성소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소라는 이름을 주어서 세웠어요. 교회가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워지는 교회들로 변질되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고 세운 것이 바로 성소에 이름 주어 만든 성소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참 용기 내어서 열정을 다해서 요단강 건너듯이 부산에서 양산을 왔지만 이 존재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관계가 우선되어지면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복음전도입니다. 영혼 살림, 복음전도, 제자되고 제자 삼는 것, 증인으로서의 제자 삼는 이 일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함에, 그들이 신앙함의 목표를 어디에 삼았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복음전도,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고 내 것을 내어드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는 모이기에 열심하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이고 그런 초대교회에 열정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복음전도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또 다른 구원을 이루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합니다. 자꾸만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자꾸 패해요. 모이기를 패하고 기도하기와 말씀 배우기를 거절하고 헌신하기를 거절합니다. 요새 교회들마다 헌신자가 없어요. 전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돼서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국려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전도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주일이라는 게 뭡니까? 연례 행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상 가운데서 늘 하게 하신 것이 전도입니다. 하도 안 되니까 이제 교회가 뭘 하는 거예요? 전도를 1년 중 연례 행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행사를 만들어 놨어요. 총동원 전도지. 그때라도 제발 좀 하라고. 평소에 안 하니까. 교회가 존재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배우기를 거절하죠.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성경 공부반을, 제자 양육반을 모집하면 몇 명이 나올까? 암담합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언약이 성취된, 그래서 내 증인되라 하셨던 그 주님의 증인의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른, 중심이 바른 신앙을 바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갈수록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아. 예배 시간이 그냥 막 노다지 차고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그냥 막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목사만 존재하지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 과거의 목사님들은요, 참 그걸 카리스마라 그러더라고요. 요새 그 카리스마 다 어디 갔냐 그러는데요. 요새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것을 부렸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런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겁니다. 과거에 예배 시간에 이 나가고 물 먹고 나가고 여러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면 그 전에 그때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가 막 이래. 문 닫아 나가 막 이랬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널널해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갈수록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본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고 사람의 생각들이 설교로 둔갑되어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에 연연하고 쫓겨날까 봐 걱정하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헌신자도 배우는 것도 기도하는 모임도 다 폐하여지는 정말 말세 종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폐하기를 모이기를 절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점점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교회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성소교회에 왔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래도 성소교회는 은혜됩니다. 뭐가요? 그랬더니요 요즘 교회들은 식사 준비할 사람이 없대요. 헌신자가 없대. 제가 어제 토요일 나왔는데요 신방이 있어서 나왔는데 제가 어제 신방 갔다가 우리 귀한 가정에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의 동력자도 제가 하나 얻고 나는 믿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나만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내가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 요 1년 요 사이에 제가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들어지는 생각이 참 힘들다 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33년의 목회를 했는데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천주교에서 개종하고 참 모자라는 사람이고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월을 오랜 세월을 견뎠는데 그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 강력한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기적의 역사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는 하나를 했는데 돌아보면 10개가 열매 맺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나는 뒤로 자빠져도 남들은 뭐요? 앞으로 자빠져도 코하게 난 뒤로 자빠져도 보석을 줍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를 위해서 진짜 가는 곳마다 기도해 주는 분들이 몇 분씩 있었어요. 항상 제가 지나가면요. 제 전도사님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가는 곳마다 제가 들었어요. 가끔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아서 보면 그분들이요. 가는 교회마다 한두 분씩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들었어요. 근데 요 한 1년, 2년 사이에 제가 그런 게 굉장히 가란 거예요. 느낌이 그래. 영적으로 느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건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 가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하셔서 옳다구나 싶어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로지 주의 교회 부흥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하시겠다 해서 제가 기도의 동력자를 어제 하나 얻고 참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주차를 해놓고 이래 들어오는데 어제도 그냥 이 성전에 성도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막 대청소하는 줄 알았네. 물걸레질을 하면서 뭐 여러분 이 때가 꼬질꼬질 안 한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보세요. 저희 교회가 벌써 이 건물이 13년 된 교회인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건 뭐예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 겁니다. 가끔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참 교회가 깨끗하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되고 또 식사 준비하는 거 보고 참 놀랬다고. 왜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식사 준비할 교인들이 없대. 성도가 몇 명인데 아니 성도가 적은 게 아니라 교회 봉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돈은 줄 수 있는데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외주를 줘서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전에 노회장 했던 목사님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설교 안 보겠지.
그 교회는 주일마다 사발매 먹는데요. 봉사자가 없대요. 식당 봉사 안 하겠다는 거에서 매주 사발매 먹고 간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헌신하지 않는 이들이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역 모임에서 제가 구역 모임 그전에 하면서 구역장들에게만 자꾸 모든 걸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구역장은 그렇게 안 해도 이곳저곳에서 섬길 일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기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가정도 내어서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고 선물도 사주기도 하고 전도자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참 구역장이 쉽지 않아요. 근데 구역 모임 때마다 구역장이 그걸 자꾸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 성도가 성숙되어지면 내 것도 뭐 해야 됩니까? 나눌 줄 알아야죠. 그래서 구역 모임 때 그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보니까요, 거기는 이 파티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주말 되면 4가정, 3가정, 5가정 이렇게 모임들이 굉장히 자주 있는데, 저도 몇 번 초대받아 갔어요. 그럼 초대받아 가면요, 초대한 그 집에서는 메인 요리만 하나 딱 합니다. 고기면 고기, 아니면 특별한 요리 하나만 딱 하고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요, 저것만 갖고 어떻게 준비하노?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는 가정에서 하나씩 다 들고, 한 집에 샐러드 들고, 한 집에 과일 들고, 한 집에 어떤 때는 고기 들고, 한 집에는 다른 거 들고, 이렇게 3-4가정이 한두 가지씩 들고 오니까 그게 내려놓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를 하자고 하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오질 않아. 가정마다 이것저것 들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 모임 때도 그래 하자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세월 지나니까 어느 순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 정도 수고도 못하면서 이 지역 속에서 성소교회가 존재하는 이 양산 땅에 누군가를 섬기는 거요,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신앙하고, 그래도 얼굴 보며 함께 어깨 걸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누구야 하고 반갑다는 그분들에게 섬기는 것도 아까운데, 그분들에게 섬기는 것들을 위해서도 수고하는 그 희생이 하기 싫은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무슨 희생을 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나는 성소교회가 이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뒤안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희생시키고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새로운 색깔을 하나님 또 입히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리고 그들의 격려를 기쁨으로 받으면서 감사할 줄 알고 함께 세워가기를 즐거워하는, 감격하는 그런 재단,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오늘 성소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소의 이름을 주신 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무엇을 보고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이라고 말하는데요, 무엇을 사명 삼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죠. 한 시골에 농부가 있는데요, 그 농부의 아들인데 아들이 배짱이 같아 너무나 일도 안 하고 게을러. 그래서 아버지가 늘 고민인데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어서 농절기 때 이 아들을 데리고 밭 일항을 갈도록 이 아들을 데리고 소를 가지고 갔어요. 밭에다 풀어놓고 내가 한낮을 지나서 참 가지고 올 때까지 너 이 밭 갈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갔습니다. 밭 일항을 가기 위해서 아들이 밭을 가는데 어느 순간 한참 반나절이 지나서 아버지가 와서 봤는데요, 밭 일항이 지 마음대로 갈려 있습니다. 둥글둥글하게 갈려져 있고 막 갈지자로 갈려져 있고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갈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일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만 보면 됩니까?
앞만 보니 궁뎅이밖에 안 보이지. 근데 뭘 보고 가느냐 했더니 소엉덩이를 보고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따라 졸졸 가다 보니까 소가 돌면 돌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그러니까 이랑이 지맘대로 갈려 있는 거예요. 뭘 봐요? 밭에 줄이 있으면 그 줄 옆에도 보고 이쪽도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아들은 뭘 보고 갔어요? 소엉덩이를 봤으니 이랑이 그와 같이 갈리는 거죠. 뭘 보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소교회가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신앙하느냐? 교회 존재 목적이 주님의 제자 삼음과 제자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명 삼을 때 그것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이고 그것을 보고 가야만, 그것에 시선을 두고 가야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무너지는 교회, 하나님이 없다는 교회, 주를 위해서 그 어떤 헌신도 봉사도 마다하고 효용성을 찾는 이 시대에 교회들을 깨우는 그 일들을 이 성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디를 통해서 수천만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죠.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상을 바꾸신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이 무디라는 사람이요 회심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와 같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인데요. 무디는요 학벌이 없습니다.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디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바른 목적을 향한 열정과 충성이 무디에게는 있었고요. 그 하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를 만든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크냐 작으냐, 재정이 많으냐 적으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임을 믿고 신앙하느냐, 교회의 사명이 전도이냐, 복음 전도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유럽 교회처럼 대형 교회들만 몇 개 살아남고 다 없어질 거라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세우셨듯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라, 누구 때문에 신앙을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주인 되심을,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사명 삼아 영혼 구령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 다하고 충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로 이 시대의 교회들을 깨워가는, 흔들어 깨우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 성소를 통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